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방과 이질에 걸려 굶어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배가 이제 부서지게 되고 그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한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아주 반갑게 그렇게 맞아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섬김으로 그들에게 베풀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을 때웁니다. 뭐 이제 항상 그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머물 곳이 없을 때에는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져다가 또 얼마나 또 바울이 성실합니까? 그래서 불을 계속해서 떼기 위해서 나무를 날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니까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었다라는 기록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때의 원주민들의 반응이 4절부터 나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음을 또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독사에 몰렸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였다. 이 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렇게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아마 독사에 물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일 때에는 아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5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 버렸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주민들은 지금 그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살인자였을 거다라고 어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추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도 이러한 굉장히 치명적인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 자연 현상, 어떻게 보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자연이 준 혹은 신적인 존재가 준 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에 물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과거의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그렇게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 죄가 사해졌던 구원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전체전명의 위기 속에 우리가 그 사건 한가운데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정말 죽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까이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죽음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걱정하고 또 인간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이 아주 심각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병들었다면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라는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을 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이미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에 잠시 머물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들러야 하는 곳쯤으로 여겼을 것이고 그곳에서 또 반드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여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특별히 가장 높은 사람, 섬의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었고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친절히
사흘이나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게 슈퍼내추럴하고 신적인 존재가 한 일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독사에 물린 그 사건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 큰 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는 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은 그 섬에 머물면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하는 반응이 우리의 어쩌면 본능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구하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곳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때로는 죽음이 가깝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두려운 상황도 물론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내가 상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평강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시간들이 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커뮤니티 안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 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곳에 나음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사명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약속이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나로부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과 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명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어떠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독사의 물림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또 배가 부서지는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킴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안수하며 또 그들을 제자 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